오늘 2020년 3월 15일 주일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오병이어 12강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라는 말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병이며 한문으로 떡병자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고기여자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줬는데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했는데 그것을 거기 있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은 수만 명이겠죠. 그들이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거두라, 버리지 말고 남은 것을 거두라 했더니 12강주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너희가 가서 각 마을과 각 촌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 귀신을 쫓아주며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각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헤롯 왕이 들었어요. 분봉왕 헤롯이 듣고 세례 요한을 내가 목배에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또 엘리야가 왔다. 아니면 어떤 선지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내가 목배에 죽였는데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으며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헤롯 왕이 들었어요.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은 내가 목배에 죽였는데 칼로 목을 잘라서 죽였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왕에게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소식이에요. 소문이에요. 좋은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소문이 전해지는 거예요. 소문이. 그러니까 반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그러니까 새가 전하고 쥐가 전하고. 그러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잖아요.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막 전해지는 거. 입을 통해서 요즘에는 전화가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막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에도 막 금방 미국에도 가는 거예요. 소문이. 온 세계로 막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야곱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택하셔서 예수님 택한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 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들을 보낸 거예요.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종들을 보냈잖아요. 종들을 다 핍박하고 죽였어요.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더니 아들까지 죽였잖아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다고 말씀했어요. 처음에는 종들을 보냈어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함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아들을 보내시려고 뜻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오기 전에는 먼저 종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렇게 구약에는 종들을 보내신 겁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구약이 이 두꺼운 구약 성경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 그러니까 육체만 위해서 살면 그거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만 위해서 살면 그는 짐승맛도 못한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팔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은 30에 돈을 받고 한 사람의 노예 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었는데 거기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까지 돼서 돈을 맡은 재물을 맡은 그런 돈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탈락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지에서 떨어진 겁니다. 가지에서 찢어졌어요. 제자에서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더 좋을 뻔했다.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를 만났다 해도 예수께 딱 붙어있지 않으면 그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는 짐승맛도 못한 자요 벌레맛도 못한 자예요. 그는 영원히 버림받고 영원히 저주받는 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 아들을 보내서 그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을 몰랐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죄인을 알려면 내 얼굴에 내 외모를 보려면 거울 앞에 서면 알아요. 거울이 나를 보여줘요. 내 외모를, 내 겉의 모습을 거울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만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짜 사람은 속사람이잖아요. 영혼이잖아요. 영혼. 육체와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영혼, 육체 그렇게 보통 영혼과 육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육으로 그렇게 세분화해서 말씀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는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은 우리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혼은 육체에 속한 거예요. 혼은 육체에 속해서 생각, 마음, 생각 이렇게. 그런데 육체는 이렇게 꽂으면 아프고 육체 썩는 거예요. 이거는 썩는 거예요. 몸은 썩잖아요. 죽고 썩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육체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육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속했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도 감각이 있어요. 혼을 통해서 감각이 있는 겁니다.
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감각이 있어요. 지옥에 가도 감각이 있고, 지옥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저주를 느끼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괴로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표현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영원히 이를 가는 거예요. 영원히 슬퍼하는 거예요. 영원히 울고 영원히 우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와 하늘나라는 의인만이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쁨. 네. 평강은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문을 꼭꼭 걸어놓고 문을 잠가놓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은요, 문을 잠가놓아도 들을 수 있는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그래요. 주님이 부활한 몸은요, 이런 공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우리도 바뀔 거예요. 우리도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잖아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예수님 안에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 집에 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잖아요. 평안이 복이에요. 평안이 복이에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안이 가장 큰 거예요. 평안이 큰 겁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평안을 먼저 빌어주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이 평안. 왜?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평안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안심하라. 내가 왔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유령인가 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유령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이제 알잖아요. 유령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이 지금 풍랑이니까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죽게 되었잖아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풍랑이니까 배가 금방 엎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근데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했는데 딱 가까이 오시면서 주님이 나다 안심하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가 왔다. 안심하라. 주님이 오시면 안심하도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배로 영접하잖아요. 배로 영접했더니 배가 안전하게 육지까지 땅에까지 가려던 목적지 육지까지 다 하다는 건너편 육지까지 다 왔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문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천국에 가서 이 찬양을 우리 합시다. 아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강은 요단강이에요. 죽음의 강이에요. 누구나 한번 건너는 거예요. 이 죽음은 누구나 한번 죽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산자예요. 아멘. 산자예요. 네. 믿으면 산자예요. 믿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살았으면 죽은 자예요. 언제 알아요? 어려울 때 알아요. 어려울 때 믿음을 보는 거예요. 산자는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려울 때 알아요. 어려울 때. 그래서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심판 누가 해요? 주님께서 하셔요. 왜 심판을 왜 아버지가 하고 아들에게 하시나요? 하라고 하시나요? 인자됨을 인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빌립보서 2장은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잖아요.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러면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인 겁니다. 가장 높인 겁니다. 지극히라고 해서 최고로 높인 거예요. 그 이상 더 높을 수는 없는 거예요. 최고로 높은 것은 뭐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를 높이는 것은 그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오신 그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니까 그를 높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들이 직접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낮추셨어요. 가장 낮추신 겁니다. 그랬더니 가장 낮추신 그분을 가장 높인 겁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예요. 아멘. 너희가 그를 몰라서 그를 십자가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 그를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하나님 그를 높이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몰라서 그를 예수를 십자가의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았어서 예수를 죽이라는 겁니다. 강도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하느냐? 나는 내가 죄를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예수를 왜 죽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강도는 왜 살려주고 예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예수를 죽이라 하느냐? 예수는 죽어 마땅합니다.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신성 못당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를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군중의 소리에 졌어요. 그래 자기는 죄가 없는데 죄를 찾지 못했는데 소리가 막 군중이 막 소리치니까요. 무서워가지고요. 재판을 바르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죄 없는 예수를 채찍에 때려가지고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했어요. 나는 죄가 없다. 물떠다가 손을 씻었어요. 손 씻는다고 그거 씻기나요? 지금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자예요. 사람을 넣지 않아서요. 그는 가룟 유다와 같이 저주받은 자예요. 높은 총독이 되면 뭐합니까? 총독이면 뭐예요?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저주받는데 총독이면 뭐합니까? 왕이면 뭐합니까? 이 세상 임금이면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거는 벌레 맛도 못한 거예요. 짐승 맛도 못한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라고 죄 없는 예수를 죽이라고 사형에 언도를 하잖아요. 데려다가 죽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죄를 찾지 못했지만은 너희가 죽이기를 원하니까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은 바르게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재판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재판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을 바르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예수 믿는 사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자라고 그 저주받은 자예요. 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삶을 짧은 인생을 살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 사람들이 왔어요.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영접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 자기 땅에 왔는데 왕으로 왔는데 구원자로 왔는데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셔요. 네. 믿음을 가지면 산 자예요. 믿음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겉도 같고 속도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이나 속이나 같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셔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변함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가 배반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자까지 되어가지고 배반하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까지 되어가지고 돈까지 맡아서 돈까지 맡은 사람이 제자가요. 예수를 은 30에 노예값으로 팔아넘기잖아요. 끝까지 믿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으라. 예수를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변하면 안 돼요. 잘 믿다가 변하면 안 돼요. 변하지 않는 게 금이잖아요. 구리는 변해요. 그러나 금은 안 변해요. 그래서 구리와 금은요, 값이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금이 비싸요. 변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 아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공부를 못했어도 가진 것은 없어도 그 마음이 항상 진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제자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아멘. 가룟 유다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잖아요. 알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누군가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야 되잖아요.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의의 병기로 쓰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의로운 자로 쓰임받아야지 불의한 병기로 쓰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도요, 좋은 공무원이 있어요. 좋은 일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이렇게 막 남들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돈 나눠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공무원은요, 사람 뭐가지 이렇게 사람 죽이는 일을 맡아서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감옥에 가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 사람 공무원은 똑같은 공무원인데 사람 죽이는 일은 안 좋은 일이잖아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누군가 사람을 죽이는 사형수는 누군가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 교정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교정 공무원. 교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일을 하는 공무원이 좋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아멘. 네, 사람 죽이는 일에 그런 공무원이 되면 안 되고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예수께 나온 그들을 환영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야기로. 그들에게 이야기로, 웅변식으로, 설교를 웅변식으로 하면요, 마음을 닫아요. 그런데요, 이야기식으로 하면요, 귀를 열고 들어요. 이야기를 좋아해요.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어른들 옛날 이야기, 호랑이 담배 먹는 시절에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요, 이야기는요, 귀를 딱 쏠깃해요. 이야기는 재밌어요. 설교도 이야기로,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로 했어요.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 일을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최고로 좋은 일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는 일에 분주했어요. 마음이 분주했고, 동생 마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까이서 말씀만 들었어요. 그런데 마르다에게 그러는 겁니다. 마리아, 너희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요,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셔요. 아멘. 말씀 듣는 거 원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천국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아멘. 부활의 복음이에요. 십자가까지만 말하면 안 돼요. 부활까지 꼭 말해야 돼요.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제 길로 갔잖아요. 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사랑하냐 세 번이나 묻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를요 못 먹게 해요. 천사를 통해서 화염검으로 막았어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생명과를 얼른 막아줬어요. 왜?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겁니다. 먹으면 정령 죽어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얼른 생명과를 막았어요. 선악과 먹고 생명과 딱 같이 먹으면 선악과 먹고 또 생명과 먹으면 그는요 죄를 가지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히 죽어요.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은혜예요. 예수님 은혜의 주님이셔요. 네.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가 대신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한 사랑이에요. 피의 사랑이에요. 첫사랑은 피의 사랑이에요. 첫사랑은 피의 사랑이에요. 첫사랑은 피예요.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이게 첫사랑이에요. 다른 걸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부활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다. 십자가에 죽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걸 맡긴 겁니다. 보내서 일을 맡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아들을 낳은 이름은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잖아. 또 한 이름이 있잖아요. 뭐라 천하가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낳고 계속 낳고 다윗을 낳고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이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내를 데려와 가지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칠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가 하는 일이에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예요.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오신 그분만이 진짜 그분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진짜 사람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셔요. 우리는 그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살아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살아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러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받아야 천국에 가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누가 받아요?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 받아요.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 은혜의 복음은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자유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가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돌아가면 죽어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벗어남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자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가나안 현장에서 여인이 잡혀왔어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자는 율법을 범한 겁니다.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은 이 여자를 어찌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만이 칠 수 있다 그랬어요.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다 죄인이니까 다 도망가지요.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어요. 너를 고소한 자 있느냐 없나이다. 너를 정죄한 자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남을 판단하거나 나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비하하지 마세요. 나 죄인이야 나 죄인이야 나 죄인이야 그러지 좀 마세요. 나 용서받았다고 하세요. 그래야 자유가 있지요. 죄인이 어찌 자유가 있겠습니까? 나는 용서받았네. 주 예수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3번에 어떤 가사님은요, 만날 때마다 나 죄인이야 나 죄인이야 맨날 죄인이에요. 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예수님이 믿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가져갔어요. 옮겨갔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를 믿으면 죄인 아니고 안 믿으면 죄인이에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나면 또 나 죄인이에요. 나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잖아요.